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마누엘. 네, 날씨가 많이 또 추워졌습니다. 이 날씨와 이 바람을 뚫고 오신 여러분들 큰 축복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예배가 좀 뜨거운 예배가 돼서 여러분들이 오늘 돌아가실 때는 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생부와 함께 캠프 코리아 수련회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가는, 이렇게 교회 자체로 가는 수련회가 아니라 이게 전국에서 청소년들이 모이는 그런 연합 수련회를, 그런 집회를 참석하는 수련회를 학생부와 함께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다녀왔던 또 간증과 또 그 속에서 느꼈던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수련회 주제가 강물같이 흐르는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주제대로 갔던 교사들이 은혜 받고, 저도 은혜 받고, 아이들도 은혜를 많이 받아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강물같이 은혜를 좀 나눠드리고 싶었습니다. 해마다 수련회를 가는데 이제 전에 사역했던 교회까지 합치면 1년에 2번 수련회를 간다고 하면 벌써 10년이니까 네, 많은 수련회를 아이들과 함께 갔었는데, 정말 해마다 수련회를 가면 꼭 한두 명씩 안 간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 그 친구들이 다음에는 또 가는데 또 해가 바뀌면 또 안 가고, 또 다른 친구가 안 간다 그러고, 해가 바뀌면 한두 명씩 저는 이번에 수련회 안 가고 싶습니다. 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되게 정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친구들을 볼 때마다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데려가지 않으면 마음이 편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친구도 마음이 편하고 나도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너무 신기하게 꼭 그 안 간다고 하는 친구들을 보면 포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끝까지 이게 전화해서 안 간다고 내일 다시 통화하자 끊고, 안 간다고 내일 다시 생각해보자 하고 정말 끝까지 데려가려는 그런 마음이 항상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끝까지 설득한 친구들을 데리고 갔을 때 마음이 2박 3일 내내 불편합니다. 조마조마합니다. 이 친구가 너무 지루해하면 어떡하지?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러다가도 이 수련회 이후로 더 교회를 튕겨나가거나 멀리 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을 항상 가지고 수련회에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갔지만 첫째 날부터 아이들이 굉장히 잘 따라주었습니다. 작년 여름에 강진 국내 선교를 아이들이 5박 6일로 갔다 왔었던 탓인지 아이들의 표현이 뭐라고 하냐면 굉장히 이지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굉장히 쉽다는 거죠. 환경적으로 굉장히 바닥에서 자다가 이제 침대에서 자니까 굉장히 이지한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는 것도 쾌적하고 덜 힘들다고 아이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환경적인 것을 제외하고 영적인 훈련이 굉장히 힘들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 시기가 2, 3년 정도 되는데 이 시기에 맞물린 아이들이 지금 학생부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예배 1시간, 말씀 1시간, 찬양 1시간, 밥 먹고 예배 1시간, 찬양 1시간, 말씀 1시간을 듣는 이 시간들이 굉장히 힘들었다, 굉장히 훈련받는 기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첫째 날에 오셨던 이무현 목사님이라고 청소년 사역에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과 같은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뿐인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는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굉장히 익숙하게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과 이삭을 바치려고 결단하고 행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딱 아브라함아 멈추게 하시고 수량을 미리 준비케 하신 여호와 이레라는 그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야기에서 이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오늘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읽어주세요.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데려가서 제단 위에 바치려고 딱 놓고 이삭의 손과 발을 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묶여있는 이삭이 무서울까요? 찌르는 아브라함이 무서울까요?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네,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신기하게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삭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대부분의 선생님들과 교육자들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찌르는 사람이 더 무섭지만 너희들은 정말 절대로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삭은 아버지를 따라가면서 앞니를 모르기 때문에 영문도 모른 채 묶여서 올라가 있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칼을 들었지만 아버지가 장난치시나 이럴 수도 있고 새로운 의식 같은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아버지가 설마 자기를 찌를 거라고는 생각을 못할 수도 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칼을 들고 이제 찔러서 피를 내고 자신의 하나뿐인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죽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과정이지만 굉장히 큰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교사와 교육자들이 너희들을 데려왔을 때 마치 이 찌르는 마음과 같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이것이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찔림을 당하기도 하며 찌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찔림을 당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무언가에 매여 있던 적, 묶여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물리적으로 묶여 있을 수도 있지만 심리적으로 압박감이나 어딘가에 매여 있던 적이 누구나 있으실 것입니다. 때론 그것이 직장이 될 수도 있고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내 자아가 될 수도 있고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성경 통독에 묶여 있고 계시죠? 자유로우신 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묶여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답답하고 자유롭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이삭이 아브라함 아빠와 함께 동행했을 때 아빠가 이렇게 손과 발을 묶을 때 이삭이 도망가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라면 도망갔을 것 같아요. 이때 당시 이삭은 어린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좀 장성했을 때이고 어찌 보면 아버지를 힘으로 이겼을 수도 있을 시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손과 발을 묶어서 제단 위에 올릴 때까지 이삭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사랑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빠를 믿었기 때문에 이삭은 아버지가 자신을 묶어놓을 때까지 도망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보통 이 이야기에서 많은 분들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대단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삭의 순종도 굉장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묶여서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찌를 때까지 아버지가 하자는 대로 하고 있었던 이 순종을 이삭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목사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청소년 아이들한테 여러분 시키는 대로 한 번만 해보면 안 돼요? 순종과 복종 여러분들이 정말 싫어하는 거지만
이렇게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데 한 번만 기도하라면 좀 기도하고 무릎 꿇으라면 좀 무릎 꿇고 한 번만 해보면 안 돼요? 2박 3일 동안? 이런 말씀을 이제 아이들에게 하시는데 아이들이 깔깔깔거리면서 막 듣더라고요. 굉장히 재밌게 말씀을 하셔서 이 말씀이 근데 저에게도 똑같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면 좀 그렇게 할 걸. 그렇게 도망 다니고 그렇게 흔들리고 순종과 복종에 대해서 하나님과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해왔던 제가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유는 결국 이삭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도망 다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에 매여 있고 묶여 있을 때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이 묶여 있는 손과 발을 풀고 싶지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영적인 매임이 있을 때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매여서 살아야 되나? 내가 신앙생활 20년 차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묶여 있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건 아니신지요? 영적인 지도자들과 공동체와 하나님이 함께 하자고 할 때 여러분들을 묶어놨을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때로는 그래 순종과 복종으로 여러분들이 오케이 라는 믿음과 그 사랑으로 이삭처럼 그냥 내 손과 발이 묶인 채로 있어야 함도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아브라함 입장에서 찌르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은 아마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찌르는 것이 더 무섭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키워보셨거나 아이들을 가르쳐 보셨거나 교회 학교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사역을 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 아브라함의 입장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찌르는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무섭고 두렵고 그런 이유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들을 데려가서 묶어놓기까지 했지만 피를 내고 죽게 되면 이 아들을 육적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정말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는 큰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수량이 있었다는 것도 아브라함은 몰랐기 때문에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이 찌르고자 하는 마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라는 이 불확실함 속에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성경 말씀에 칼을 들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 키우고 교회 학교 아이들을 가르칠 때 보면 아브라함처럼 많이 찌르는 존재입니다. 어찌저찌 수련회에 묶어놓고 예배로 묶어놓고 기도로 묶어놨는데 이게 교회를 그 다음부터 올지 안 올지 아이들이 변화를 할지 안 할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지 안 만날지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아이들을 묶어놓고 계속해서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찌르는 마음이 찔림을 받는 사람보다 얼마나 더 아프고 얼마나 더 두렵고 얼마나 더 헌신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지 아브라함의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묶여서 주로 찌름을 당하는 존재인가요? 아니면 찌르는 존재인가요? 전도서 11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아멘. 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묶여서든 찔러서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때로는 순종치 못하고 계산하고 경우의 수를 막 생각해보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변화가 될지 안 될지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찔림을 당할지 말지, 찌를지 말지 주저하면서 두려워하는 존재도 아닙니다. 누군가를 변화시키겠다는 마음은 때로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가정에서
아내가 내가 오늘부터 남편을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가정 안에 무슨 일이 생길까요? 불안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또 부모님이 자녀를 바꾸겠다거나 자녀가 부모님이 내가 오늘 엄마 아빠의 생각을 다 바꿔버리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할 때 전쟁이 시작되겠죠. 가정 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내셨을 때 이 세상을 변화시켜라 라고 보내신 적이 없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다음 구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세상을 변화시켜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너는 세상에 복이 될 거다. 너는 세상에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찌르고 찔림을 당하면서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내가 변해야지.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변해야지. 혹은 찌르면서 이 아이가 빨리 변해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라고 이런 마음으로 삽니다. 그러나 변화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저 복이 되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사랑하는 아들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복이 된 그 아브라함을 보고 자란 이삭도 순종함으로 제단에 묶여 있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바꾸겠다 혹은 내 힘으로 내가 변하겠다라는 마음은 곧 교만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꾸겠다는 거 전제가 이미 무언가 부족하고 뭔가 결핍돼 있고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는 그저 복이 되라, 복이 될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수련회에 다녀온 아이들의 간증이 놀랍습니다. 첫째 날 아이들 속에서 막 앞줄에서 찬양하던 아이가 첫째 날 저녁에 제 옆으로 왔습니다. 너 왜 일로 왔니? 물어보니까 제가 오전 여는 예배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찬양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제 옆에 찬양하는 애들이 없어서 누가 좀 찬양을 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좋겠어서 전도사님 옆으로 왔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여기 딱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첫째 날 저녁부터 정말 제가 이 아이에게 너 옆 사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 찬양하고 싶은 대로 해 하니까 정말 열심히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어떤 아이는 강진에서 작년에 갔다 왔을 때 학생부 예배 때 정말 2-3주 동안 아이들이 열정적으로 찬양했거든요. 근데 3주가 지나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는데 그걸 아이들도 느끼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강진 갔다 와서 우리가 원래대로 돌아간 게 너무 아쉬웠는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리고 둘째 날 저녁 집회 때는 정말 그 가기 싫어하던 친구든 모든 아이들이 다 뛰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교사가 이런 나눔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지금 군대 간 청년 중에 재학이 아시죠? 이재학 청년. 이재학 청년이 교사 2년 동안 하면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우리 학생부 애들은 왜 이렇게 찬양을 안 할까요? 이 아이들이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기도 제목이었는데 아이들이 정말 모두가 뛰면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그 찬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학 선생님은 보지 못했지만 이 열매들을 보지 못했지만 2년 동안 재학이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순간이구나, 열매 맺는 순간이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아이들의 간증과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듣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교사들이랑 캠프 코리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막 이런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님 꼭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서 변해야 되는데, 조급함과
두려움으로 칼을 찌르는 마음이 있었지만 아이들의 간증을 듣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 아이들의 고백이 정말 그 존재 자체로, 그 자체로 복되고 복되도다, 이런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의지하면서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복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복된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찌르고 찌름을 받으며 열심히 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예측도 할 수 없고 확신도 할 수 없어서 두려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들은 내가 변해야지 고집을 부리는 존재도 아니고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존재도 아닙니다. 그저 복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하기 전에 앞에서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복된 예은이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도 이름을 넣어서 지금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복된 예은이가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복된 예은이가 되게 하소서. 아멘.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복된 자녀가 되게 하소서. 복된 자녀가 되게 하소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찔림당하고 찌르고 이런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시기 전에 복된 자녀, 그저 하나님이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